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8번째 강의입니다.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진정한 성숙의 자리에 드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예. 지난 강의가 이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눈물이란 거 흘릴 때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울 때 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사실 이제 문화가 약간 저처럼 40대 남자가 쉽게 울기에는 그걸 좋게 보지 않는 문화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가 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하자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안 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걸 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 한국의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내 자식이 네. 막 괜히 질질 눈물만 짠다고 그런 것을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남자답지 못한 특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뭔가 이 연약하고 뭔가 이게 찰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울만한 때가 있거든요. 울음은 사실 절제되고 절제되다가 터져 나오는 게 울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울음을 가질 만한 사건으로 자기가 이해가 될 때 그냥 울어버리는 거.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기 치유의 특효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이 남았던 게, 갑질을 하는 사람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 현실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를 떠나서 그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구에게 위로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어떤 결핍에서 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영원히 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인간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의 굉장한 오만함과 열등감이 함께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냥 나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상처난 밑바탕에 어떤 구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응어리진 것들이, 일종의 한 맺혀진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분 나쁘면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부부 싸움 하실 때도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게 맺혀졌던 것을 요때다 하고 그냥 쏟아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부도 갑자기 이 여자, 이 남자하고 내가 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도 자기 속에 있었던 뭔가 지금 풀리지 않은 것, 그걸 갖다 이제 터뜨릴 때 문제가 생겨지죠. 예. 저는 그 위로라는 이상하게 그 단어만 딱 들어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그 강의로 제가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를 너무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정한다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뭔가 자꾸만 화가 난다든지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예수님.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말이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남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조롱했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 자성적인 회개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치유받는 겁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타인을 위로를 해줄 때 자기도 위로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사실 위로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지요. 이 인생이 다 녹록하지가 않고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화날 때도 많고 금방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로할 줄 알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 그냥 나는 괜찮아. 아무리 괜찮아 그래도 안 괜찮거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너는 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면 그건 이제 가능해지죠. 변화가. 이제 그런 점에서 남도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존재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8강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 오늘은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 중심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시죠 다? 네. 노는 것도 좋아하시죠? 네. 네. 저는 그게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놀 때는 더 또 열심히. 화끈하게 또 즐겁게 재밌게 우리의 삶이 놀 때 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못 놀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할 때 이거 그만하고 놀고 싶은데 그럼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일할 때 노는 거 생각하는 사람, 놀 때 일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구획선을 일종의 바운다리죠. 경계선과 범위를 딱 구분해서 오늘 이렇게 일하는 거 여기까지 한다 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고 내가 논다, 즐긴다 그럴 때 이 즐거움을 어떻게 내가 마음껏 이 시간을 내가 즐길까. 그러면 일도 내가 쉬는 것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죠. 내가 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부분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네. 돈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돈을 관리하느냐, 일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일을 관리하느냐. 그러면 경계선을 명백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명백히 해야. 그 다음에 일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네. 친구가 있으면 일 중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취미 생활하는 거가 좋은 우리의 쉼이 되고 네. 부부도 반드시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부부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평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요 날 요 점심은 내 아내와 함께 먹는다. 그러면 바빠도 아내를 호출해요. 우리 저 점심 먹으러 가자. 비싼 거 싼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얼굴 보면서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휴식이 되고 그게 쉼이 되고 그게 사람의 관계가 폭넓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 중심으로 사는 삶의 피곤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김보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수고하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요. 아이 저놈 자식 저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봐. 결과물이 형편없어. 그 제주도 시기하고 그 업적도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일 중심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경쟁이 붙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그죠? 이 경쟁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나보다 공부 잘해. 제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네. 제가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해. 그래서 칭찬받은 경우도 있지만 꾸중받은 경우가 있을 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옆집 아이는 성적이 이런데 내 아들아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갑자기 그냥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난데 왜 옆집 아이하고 나를 비교해. 그건 똑같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 저 집 남편은 말이지 얼마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그러면요 그냥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경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됐을 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써봤는데 시기는 뭘까요? 상대방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을 야, 너 내려와. 너 너무 높이 올라갔어. 하고 끌어내리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은 위험합니다. 네. 근데 부러움은 뭐예요? 나도 노력해서 따라잡고 싶어. 그리고 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난 그보다 더 올라가. 내가 노력을 할 거야. 내가 수고할 거야. 하고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늘 위험하다고 느끼시고 오히려 부러움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해볼래. 뭐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그럼 한번 시도할래. 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있어요. 나보다 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항상 있어요. 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항상 있어요. 나보다 권력 많이 가진 사람 항상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어디든지 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정해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난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한탄하면 인생을 못 살잖아요. 네. 그때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얘야, 너는 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이 사실, 예수 믿는 게 왜 좋은 것이냐?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이라고 자꾸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1대1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집단적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와 부러움 그것 자체를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을 항상 뛰어넘는 마음의 여유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긍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만드시면서 너 자체로서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바꿔야 돼, 사고를. 내가 가진 것, 이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진 거 보니까 이만큼 건강하네. 내 오른손, 왼손 잘 움직이네. 내가 보네. 내가 듣네. 내가 생각할 줄 아네. 내가 가진 게 많네.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자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데 왜 나는 이렇게 결핍되어 있지? 그것만 자꾸만 뒤지니까 사람이 자꾸만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편협해지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소중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치열한 치고받기를 통해서 발전을 하니까. 이 경쟁 사회가 아니면 이게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 늘 후유증을 남기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라는. 시기와 질투가 과열돼서 악으로 선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생겨지는 그것이 위험성이에요. 여러분들도 SNS를 하시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뭐라고 그냥 트집 잡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냥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람을 모욕하는 그 거짓말로 때로는 분노에 찬 언어로 사람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넘어가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잘 못 넘어가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왜? 남이 나를 싫어한다. 당신 문제가 있다. 난 너그러워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다 우리가 아파요, 마음이. 그런데도 그걸 또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쟁사회 일 속에 들어가면 너무 일 중독에 빠지든지 반대로 게으름 속에 나를 나태하게 내버려두든지 그렇게 됩니다. 5절 말씀 안수지님.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예,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는 존재다. 네, 잠언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쉼과 게으름은 다른 거죠. 잘 쉬셔야죠. 네. 푹 주무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게으름으로 이게 자꾸만 이게 나쁜 의미에서 진화가 돼요. 야,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게으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게으름에도 자기 중독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하게 되는 내면의 세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자기 불신도 있어요. 자기 과신도 있어요.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관념도 이 게으름을 피우게 될 때 알게 모르게 내면 세계 속에서 나를 막 붙잡는 그런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것은 동기부여. 그죠? 내가 왜 해야 되지? 책임감. 그 다음에 자기 보상.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일할 때 자기가 수고했으면 자기를 보상해 주면 좋아요. 네. 나 맛있는 커피 한 잔 내가 하고 일할 거야. 그리고 자기를 보상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위해서 오늘은 요 시간 내가 따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볼 거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뭐 이거 살 거야 하고 잘한 자기를 향해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럭셔리한 보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나는 작은 사치라고 그래요. 작은 사치. 커피 한 잔 먹어보고 아이스크림 한 잔 먹고 사탕 하나 먹어보고 너 수고했어. 그 자기를 격려하면서 자기 보상해 주는 거. 그러면 또 일할 즐거움이 생겨지죠.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질 때 제일 위험한 것은 평안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윤정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두 손에 가득 잡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한 것보다는 한 손에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부딪히죠. 하나는 성취를 향한 끈질긴 막 내가 일 중독에 빠지는 그 열심. 그러나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젊을 때는 뭘 해요? 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더 초점이 되겠죠.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쌓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즐기고 남과 함께 나누면서 내 생을 살아야 되겠다. 네 번째, 도대체 내가 일을 왜 했을까?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도대체 이렇게 내가 쌓아놓고 이게 도대체 뭐 할 거지? 그냥 다 그 다음 사람 누구에겐가 또 이게 다 흘러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일만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넉넉함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2021년 10월 달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전체 세대 수가 2,338만 세대예요. 근데 1인 세대가 936만 세대가 돼서 약 전체의 40.1%가 1인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인 세대까지 합하니까 6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어려워지고 인간관계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혼자 살게 되면요 사람들을 만나길 싫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자꾸만 만나야 된다.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고 책임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여성 청년들한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거절해라. 내가 인격인 것을 이해하고 만나는 남자를 만나야지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를 만나는 건 이건 언제나 옳지 않다. 그 점을 갖고 그러나 연애를 해라.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연애도 못하는 그리고 인생을 사랑도 안 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좀 사랑 좀 하고 연애 좀 하라고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냥 누누이 부탁을 하는데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뜻과 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내 결정, 그다음에 내 생각, 내 판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9절 말씀 김보교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와요?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홀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둘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은 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가능하면 둘이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안수지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은 관계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야기가 있는데 홍가람님.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예, 재밌는 표현이죠. 네. 네. 좋은 일일 때는 천천히 찾아가도 되고 예.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는 그때는 빨리 가는 게 좋은 친구다. 아주 우리의 실상을 잘 또 표현해 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김보규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예, 그죠? 내가 없는 데서 나를 좋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없는 데서 단점을 얘기를 하는지, 내가 없는 데서 장점을 얘기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예,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선생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관계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거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살다가 타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이 딱 이 사람하고 일만 해야겠다. 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사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 이 사람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나 내가 결단해서 이것조차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힘이 있는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결국 일을 해야지 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더 지속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일도 같이 마음에 맞고 목표가 같은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맞아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저 사람 가치관도 나하고 맞지 않고 삶의 태도도 맞지 않고 일하는 태도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땐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요가 되고 강제가 되고 말죠. 무조건 그 사람하고 일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내 고난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새로 맺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을 때 목표가 뭔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만나면 케미가 맞는가. 여러분 그 케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케미스트리거든요. 화학 반응이 서로가 일어날 때 같이 이게 잘 화합이 되는가. 그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선생님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랑하라는 거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덕이 있겠냐고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이랑 다르게 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할 때는 네. 끼리끼리 노는 거.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쟤는 다 하자고 다른 사람은 왕따시키고 그런 것을 행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네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개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서로 상생의 삶,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거. 누가 할 차례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이 겨울에 실감 나죠. 홀로 딱 누워 있을 때 하고 둘이 함께 같이 있을 때 하고. 예.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 예,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몇 가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5번의 기회를 이렇게 써봤는데 첫째,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재물과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사용하는지.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냥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지. 세 번째, 권세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곧 인기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처럼 없어져 버렸어. 그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5번째,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에서 술을 마신 후에 자기 절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정을 부리는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람을 친구를 만날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만날 수는 없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선택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여윤정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렇죠.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아니야, 다시 우리 해보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힘을 우리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친구들이 생기면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일 속에서 관계 중심적으로 우리의 그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동역자에 대해서
무슨 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홍가람님.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여기 보면 제자를 파송할 때 야, 너 혼자 가라 그러지 않고 둘씩 보내셨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도우라. 네.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서로 도우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증거는 몇 사람이 필요해요? 2명 이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증거가 안 됐어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요새 보면 한 사람이 계속 그렇다 그러면 그 증거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둘씩 보내면서 증인의 타당성 그리고 서로 도와줌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게 축복인 거예요. 기도할 때 아내의 제목을 누가? 남편이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남편의 제목을 아내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게 축복인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신앙의 공동체고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함께 하는 것. 그게 선함이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돼요. 네. 평상시에. 평상시에 내 아내는 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 남편은 늘 그렇게 귀하게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통 말투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밥 먹을 때 이 모든 이 관계성 속에서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격렬하게 서로 다투고 막 부딪혔을 때 그 감정 계좌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팍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을 때도 플러스가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만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쌓아나가다가 어느 날 대판 서로 다퉜는데 너무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서먹서먹해져요. 그 다음에 만나기가 싫어. 네. 이 남자가 나를 떠났네. 이 여자가 마음으로부터 나를 떠나버렸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후 안심 탄탄 보험을 들으라. 늙을 때 혼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시려고 하지 말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 평생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리라. 그러려면 평생의 감정 계좌를 뭘로 쌓으라고요? 플러스. 그러다가 가끔 좀 서로 싸움도 하셔도 그래도 아직 플러스야. 그렇게 가야지. 그 쌓지 않다가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감하는 능력, 이해하는 마음, 따뜻한 배려, 격려와 인정과 칭찬하는 것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란 우리 안수지 님이 우리 한번
친구란 하고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죠. 친구란 유 샤퍼. 친구란 같이 웃어줄 사람, 같이 울어줄 사람,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같이 싸워줄 사람. 친구란 가장 귀한 재산이고 지극한 기쁨이며 애정으로 포장하고 완벽으로 줄을 맨 친구란 하늘로부터의 선물. 예.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의 선물. 그래야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만남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에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가끔은 내게 좋은 친구가 있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아내. 네, 아내, 내 남편. 그래서 데이트를 하셔야 돼. 나 바쁘다고 그냥 나 몰라, 너 몰라 그러지 말고 데이트 하셔야 돼. 예? 데이트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넉넉해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데이트하지만 또 친구하고도 데이트하고. 그래서 삶을 폭넓게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죠? 너무 일 메시아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다 큰탈나.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잠깐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도 결코 큰탈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잘 하면 되는 거죠.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함께 일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하는 기쁨을 누려보았는가. 여러분 IQ라고 하는 거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려봤죠. 우리 지능지수. 근데 이게 제가 NQ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NQ는 뭐냐면 네트워크 코션트. 얼마나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람 관계를 이렇게 잘하고 즐겁게 하는가. 그렇다고 마당발이 되려는 뜻은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존중하고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그 NQ, 네트워크 코션트. 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더 멋지게 변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관계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관계, 이웃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현대 사회로 자꾸 갈수록 사실 살짝 다 일 중독이야. 맞아. 맞아. 일 중독이시잖아요. 저는 절대 일 중독이 아닌지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아니 그리고 요새 좀 혼밥족들이나 이거 혼자서 즐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이 했을 때의 기쁨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든든하고 어딜 찾아갈 때도 그렇고 뭘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 관계 중심의 또 중요성, 예, 그리고 옆에 또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게 큰 재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스스로 많이 했던 말 같은데 정말 밸런스가 중요하다. 맞아. 예. 솔직히 일이든 관계든 어느 한쪽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관계 맺는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았어요. 우리 넷 관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뭐 밥이라도 먹으러 갑시다. 네, 예. 저기 일만 하지 말고 좀 동네에서 한번 봐요. 네네.